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이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전에 엽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은혜의 주님이라는 곡을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효성 원사님과 또 우리 명현일 집사님 또 황수경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엽대적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름을 올리기에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을 축복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쯤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러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전을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또 성전의 마당을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성전의 겉모습만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의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손이 달라요. 막 손에 그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바쳤던 그 피가 묻어 있고 옷에 다 튀어 있는 겁니다. 이마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당을 밟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도 지워지지 않고 절도 눈물도 지지지 않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마스크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잖아요. 예전에는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막 눈물을 참았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옷에 피가 튀는 거, 내 옷에 양의 피가 튀고 비둘기의 피가 튀는 거 이걸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부정적인 언어와 또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탐심,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안에 탐심이 있느냐, 즉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족이 있느냐를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홀쭉하고. 근데 이 사울 왕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족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 왕이 되자마자 그가 막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삶의 터전에서 예전처럼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가 분연히 일어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에게 탐심이 들어옵니다. 더 나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탁월한 왕이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쟁을 끝낸 다음에 다 멸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멸하라. 근데 다 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남겨둡니다. 좋은 것들을.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러면 전리품을 나누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또는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이 사울에게는요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은 충분했던 마음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옆뒤자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말은 뭐냐면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지어낸 말.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으로 하자면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말이라는 말보다 이 지어낸 말이라는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지어낸 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살짝만 바꾸면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도 따라하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거짓이 나올 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답을 찾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어낸 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지어낸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어낸 말을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문제죠? 아니요. 거짓말에 동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 때문에? 우리 다 웃잖아요. 아담 특히 여성 성도님들 막 아담 남자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어낸 말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지어낸 말이 뭐예요? 네, 20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 지어낸 말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명이 그 말을 지어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10명이 지어내잖아요. 아니 그럼 그 10명만 사실은 헤매다가 그 10명만 딱 속아내면 될 것 같은데 10명만 속아내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조차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어낸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어낸 말에 동조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자, 성경은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지어낸 말을 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지어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자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말했어야 되냐면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지어낸 말이 난무하게 되는 것은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때문에도 그 지어낸 말이 난무하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할 수 있어요.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단호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기준을 두면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근데 우린 조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재밌거든. 말씀 읽는 게 재밌어요? 드라마를 보는 게 재밌어요? 네, 물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물어보는 거야 어리석을 것 같고. 자, 어때요 우리 전문의들이요? 말씀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드라마가 재밌어요? 네, 런닝맨 어때요? 말씀이 재밌어요? 런닝맨이 어때요? 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단 한 편의 런닝맨도 빼놓지 않고 다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묻지 못했지만 지금 묻고 싶어요. 성경 1통독을 했는지. 네, 매주마다 50분씩이에요? 런닝맨이? 네, 뭐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있는 한 거짓 선생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오늘 베드로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사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서도 여전히 거짓에 대한 그 주목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 즉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됐다라고 좋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셔서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 따라할까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함께 3장 후반부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심판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과 멸망입니다. 심판과 멸망. 자, 오늘 성경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 나오는 산발랏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고 그 멸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심판, 즉 탐심과 거짓으로 또는 지어낸 말로 너희를 어지럽히는 그들은 심판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지어낸 말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36명의 목회자가 바뀌었대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 수학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한 분이 7년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7년? 아니 한 분이 7년이면 안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1년에 막 3번, 4번 막. 네. 여러분 그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죠. 이 심판과 멸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고 지어낸 말을 내려놓으시고 지어낸 말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심판과 멸망을 기억하며 오늘을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과 멸망을 넘어섰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명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신소영 씨의 책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내 이 소그룹, 특히 큐티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 교회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 제일 큰 은혜를 어디서 받았느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물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받았죠. 그러나 예배가 아닌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하 식당에 있는 그 구석 자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토요일 날마다 식당으로 내려가면 우리 여성교회 할머님들이 어르신들이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세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30대까지는 식당을 잘 내려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냐면 저한테 목사님은 밥을 안 드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식당에 내려간 재미를 발견한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서 칼질하시는 권사님, 노권사님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그분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라진 순간.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도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라진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7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5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분은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봤다라는 그 고백들을 듣는 순간 제가 맨날 식당에 가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영성 어디입니까? 모른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그 소그룹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큐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른들의 그 짧은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라진 순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젊은이들은 놀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하나님에서 살아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지셨을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세상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점치는 자를 찾아 헤매고 주술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을 뿐이고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형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자족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자족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겨도 안 된다라는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6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 즉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부자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족이 아니라 탐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지는 그 순간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농간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약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노력했고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왔고 아름다운 결실을 보려고 하는 바로 그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노아가 어느 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노아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속에 그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노아가 어떻게 됐나 보다. 노아가 미쳤나 보다. 손가락질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약 12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고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근데 2년이 지나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멈춤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만지고 계신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족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멈춤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120년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만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지금 현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지금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로 우리는 자꾸만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내면을 만지는 그 순간은 현재로 보자면 실패한 순간이었죠. 절망의 순간이었죠. 배신당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야 요셉 너를 꺼내준다고 말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벌써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오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현재의 순간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영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러나 또한 미래를 기대하는 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욕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말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과 실패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문이 닫히고
7일의 시간이 지났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난 다음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오늘을 자족함으로 살아내셨어요. 욕심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살아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끝내는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하나님이 내게 노아와 같은 120년을 요구하신다면 120년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처럼 만인년을 꽉 채워라 말씀하시면 만인년을 꽉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탐심과 지어낸 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짓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달라고,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림을 내려지는 나온 가운데 오 하나님, 오늘 정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눈을 살아내게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살아내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여 내 발 붙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욕심 많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입술을 내뱉는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 힘, 자족에 대해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늘 욕심 많았던 우리, 탐심으로 가득했던 우리,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으로 충분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의 성품을 전달하고 신의 성품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 가운데 그 눈물의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이 지나고 요셉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자족의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니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지금 현재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영혼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을 현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내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